튕기는 힘, 이게 확 튕기는 힘은 누르는 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이렇게 세게 누를수록 이제 위로 튕기고 높이 튕기고 강하게 튕기는, 그래서 튕기는 힘은 누르는 힘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 누르는 힘이죠. 유대인들을 확 이렇게 바울을 확 누르는 겁니다. 이 누르는 기세가 아주 강하고 아주 대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을 누르는 그 누르는 힘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의 암살단까지 조직할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누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식한 자의 자기 확신과 무모함이 가장 무섭다고 했는데, 이 40명의 암살단, 저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교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염려한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인데,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으로 무장해야 될 사람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이 유대의 고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를 하니까 저거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저 바울 아무래도 저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누르는 힘을 이제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누르는 힘만 있었을까? 아닙니다. 누르는 힘에 비례해서 튕기는 힘도 놀라웠는데 성령의 역사가 놀라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튕기는 힘입니다. 대적들은 눌렀지만 성령은 튕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튕기게 하셨는가? 바울이 암살당할 것을 미리 알게 하셔서 이 바울을 피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였고, 그리고 바울 곁에 믿음과 지혜의 사람을 곁에 두어서 동역하게 했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유대 고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켰음을 볼 때에, 아하,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가 놀랍구나. 그래서 대적들은 누르려고 했으나 성령은 튕기려고 하시는, 그래서 누름과 튕김의 역사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강력하게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서 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을 받는 이 죄수의 입장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위축되고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전도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수가 아니다, 나는 전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을 덧입은 그런 새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라고 하는, 조금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왕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2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하는, 참 놀랍습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아 그래? 그러면 한번 좀 얘기해봐. 너의 주장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간증하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을,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사람으로서 율법으로 무장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에색 언덕을 오르던 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왔습니다. 나를 둘러 비추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부활의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로 종과 주인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하는, 저를 붙들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지금 신앙 고백,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내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니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총독과 왕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 증거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라고,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으로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지금 주의 종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가 지금도, 나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나도 내 인생, 내 삶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시의 유대지방의 격언인데, 가시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끝에 뾰족한 추가 달린 그런 채찍인데, 농부가 소를 부릴 때에 이 소가 거역을 하거나 뒷발질을 할 때에 이 가시채로 때리는데, 그러면 이 가시채에 맞은 이 소가 아하, 내가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가시채로 내가 맞는구나 라고 해서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그 소처럼, 내가 이 소명과 사명을 거부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끄심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붙잡힘을 받았는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내가 목사가 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서고 싶어서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주의 종으로 만드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이렇게 써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무슨 일이었을까?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니겠어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이끄는 그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있고 그 힘에 지금 사로잡혀서 나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힘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심을 최 목사도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최 목사만의 고백이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와서 지금 앉아 있는지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지금도 이끌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나를 승리케 하고 계시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이러한 이 변론을 들은 이 베스도 총독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파선을 당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기가 죽지 않고 저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예?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놀라운 영적 체험, 이것도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고.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도대체 바울을 저렇게 변화시킨 힘이 도대체 뭘까? 예? 도대체 저 사람은 뭘까?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저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미쳤구나. 너 우리 앞에서 그렇게 기가 죽지 않는 그것도 미쳤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다는 것도 미쳤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도 미쳤고, 너 미쳤구나. 이 베스도 총독은 지금 바울이 아는 것이 많고 논리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같은 이 동족들에게도 멸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너 미쳤구나. 우리 성도들 혹시 그 얘기 아나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미친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 미쳤구나.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마이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이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니아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마니아는 뭐예요? 어느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에 몰두하는 겁니다. 예수만 생각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쟁이입니다. 너 미쳤군. 너 예수에 미쳤구나. 너 예수에 미쳤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동네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너 미쳤구나 예수에.
나의 심령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과 똑같고 내가 입을 열면 예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내가 몸을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을 보면 예수님 가운데 토막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게 바로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이 바울을 보면서 너 예수에 미쳤구나.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일의 의지와 감정과 열정으로 몰입한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미치면 에너지가 막 솟아나고 그래서 뭐예요? 미친 사람들이 힘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겁니다. 이 남녀간에 이렇게 사랑에 미치면은 막 그냥 생기가 돕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보면은 얼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면 막 생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으면 얼굴이 누렇게 뜨는 겁니다. 막 생기로 가득 차고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막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눈에 콩깍지가 꼈는지 아무튼 그 사람이 좋게만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친 겁니다. 이 남녀 간에 미친 거. 예수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막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기 넘치는 신앙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막 예수만 생각하면 막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그냥 막 좋게 여겨지고 막 교회 가는 게 막 좋게 여겨지고 주일 아침에만 막 기다려지고 아멘. 이런 게 예수에 미친 겁니다. 이런 게 예수에 미친 거지요. 그래서 저는 미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제가 늘 신조로 삼았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미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를 보고 미쳐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그냥 저의 신조처럼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한 가지의 열정을 가지고 미치는 겁니다. 내가 미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보고 미쳐주는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스도 총독도 깜짝 놀라가지고 너 미쳤구나. 네? 아니 반고흐라고 하는 이 화가는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오니까 자기 귀를 잘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친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미친 겁니다. 베토벤 귀가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에 미쳐서 작곡을 하는 겁니다. 에디슨 발명하다가 폭발해가지고 자기 귀에 청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발명하는 그 일에 미쳐서 발명을 하는 겁니다. 코카콜라 사장 우드로프로 가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요? 나의 꿈은 내 세대 안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손에 코카콜라를 한 병씩 쥐어주는 것이다. 미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미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미쳐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예수에 미쳐가지고 다른 것은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래서 뭐예요?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권력,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식, 가문, 학문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왜? 예수만 좋게 생각됐기 때문에. 예수에 미쳐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뭐에 미쳐 있어요? 예? 우리 예수 맨 처음에 믿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왜 땅의 것에 미쳐 있나요? 예?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가지고 지난번에 부부 문제 이거 다루는 TV 프로그램에 그냥 남편이 집에서 술을 이렇게 그냥 마시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난 그 영상도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 3살짜리 애가 아빠가 여기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바로 옆자리에서 3살짜리 애가
그 소주병을 이렇게 입에다가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어요. 그 얼마나 비극이에요. 아빠가 술에 미쳤으니 자식들도 지금 그 3살짜리가 애가 그냥 그 소주병을 들고 자기 입에다가 갖다 대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우리는 뭐에 미쳤는가? 바울은 예수에 미쳤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뭐에 미쳤는가? 도박에 미쳤습니까? 김구라 권사님, 끄는 거 확실해요? 권사님도 옛날에 도박에 미쳐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그냥 경마장 가고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경마장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그것만 그냥 쳐다보면서 그냥. 근데 지금 우리 권사님은 지금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냥. 아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뭐에 미쳐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에 미쳐? 여자에 미쳐 있어요? 뭐에 미쳐 있습니까? 혹시 춤바람 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에 미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땅의 것에 미치면 육의 사람이고 하늘의 것에 미치면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바울 앞에 앉아있는 이 페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 사람들은 뭐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권력과 욕정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뭐예요? 권력에 미쳐가지고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핍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뇌물과 욕정에 사로잡혀서 땅의 것에 미친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가 뭐예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뭐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왜 죽였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산 거 아니겠어요?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놓고 그냥 세례 요한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세례 요한을 잡아서 목을 쳐서 죽여서 그 목을 쟁반 위에다가 들고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욕정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사로잡히고.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뭐예요? 야고보 선지자를 죽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의 아들 지금 이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아그리빠 왕은 뭐예요? 지금 여동생 베니게를 자기 아내로 지금 삼아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이 아그리빠 왕, 당신은 지금 욕정에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뭔가에 미쳐야 사는 거 아닙니까? 뭔가에 미쳐야 지금 사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에 미쳐서 이렇게 사는데 당신들은 지금 권력과 욕정에 사로잡혀서 미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권력에 미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권력이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냥 서고 싶은 겁니다. 마이크 잡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그냥 그 강서구 그 선거 때 그냥 그 유세차 위에 올라가서 그 높은 데 그냥 올라가 보고 싶고 거기서 마이크 한번 들고 싶고 이게 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그런데 권력의 노예가 되면 나중에는 권력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선하게 사용하면 한없이 이 물은 소중하고 고마운 것이지만 물을 잘못 사용하면 물에 빠져 생명을 잃는 것처럼 권력 또한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폐가 망신당하는 것이 이게 바로 권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다 눈 뜨고 다 보지 않았어요? 역대 대통령들 다 권력 때문에 감옥에 드나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지금 다 권력 때문에 이 6개월 뒤에 이 공천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해바라기 인생, 사쿠라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권력에 미쳐서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미쳐 있지만 우리는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에 미쳐보자는 거예요. 예수에. 정욕은 마치 꿀과 같아서 처음에는 입에 달지만 나중에는 그 당분 때문에 속이 쓰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정욕의 단맛을 찾아서 헤매고 그 단맛이 오래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단맛 때문에 결국 몰락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지금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바울도 미쳤고 저들도 미쳤고, 바울은 예수에 미쳤고 저들은 권력과 정욕에 미쳤고, 미쳤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일에 미쳤기 때문에 결국 역사적인 인물이 됐지만, 그러나 그 인물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후대에 선하게 평가를 받느냐, 아니면 악한 왕이었다고, 악한 총독이었다고 평가를 받느냐, 어디에 미쳐 있는가에 따라서 생명이냐 멸망이냐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베스도 총독에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미친 거 아닙니다. 참되신 예수님을 젖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참되어야 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미쳐요? 오늘 최 목사 이렇게 설교하니까 미친 것 같아요?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참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참에 가까워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미쳤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 회개하고 참되고 온전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에게 미쳐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땅의 것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치세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이 아그리빠 왕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내가 그동안 권력과 정욕에 빠져서 이렇게 미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나한테 지금 전도하는 거구나. 전도할 때 들어. 너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돈에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음성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왜 나에게 들려주실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깊이. 그랬더니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고백이고 최상의 전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됩니다. 아멘. 환상적인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복 받습니다. 나처럼 변화됩니다. 나처럼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고백을 가슴에 품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들은 총독과 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만.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죄도 없고, 미친 줄 알았는데 온전한 정신이고,
그러니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아하, 결국은 우리가 고난 중에 살게 하는 우리는 뭐예요? 바로 마니아의 믿음, 예수쟁이의 믿음이 결국 우리를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니아의 믿음, 미친 믿음, 예수쟁이의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혹시 미쳤다면 예수에 미친 것이고 이 미친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왕에 미쳐야 살 수 있다면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에 미치면 멸망이지만 예수에 미치면 이 땅에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영생과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아하, 고난을 이기는 힘은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고난에서 이겨내게 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 바울처럼 마니아의 믿음, 미친 신앙, 예수쟁이의 고백, 이것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